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최고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십자가를 증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책을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존 파이퍼 목사는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인 이유는 죄가 우리의 삶과 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탄이 그토록 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의로움으로 출애굽할 수 없는 것은 애굽 나라의 거대한 힘과 사탄에 물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애굽에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들의 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유와 지위와 지식에 관계없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건짐을 받듯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공로나 자격이나 의로운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대속이란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 그 빛을 대신 갚고 남의 죄나 고통을 자기가 대신 당하는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구원하신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집행하는 사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 무수히 많으며 설령 죄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죄인이며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그의 자매력에서 고백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임해야 더러움이 보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으나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자각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으며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가 없으며 또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침뱉음과 매맞음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대속해야만 했는가를 깨닫고 믿지 않는 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나았으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거듭나 우리의 드러난 죄와 숨겨진 죄, 자신이 자각한 죄와 자각하지 못한 죄,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등 모든 죄악을 알고 있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기에 예수님이 대속해야만 했을까요?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대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즉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행위나 공로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은혜를 따라서 각양 은사들을 우리에 주시고 계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봅시다. 우리는 누군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들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교만과 이기심과 정욕과 세상 욕심과 온갖 죄의 소욕으로 가득하여 이 땅에서 좀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열매를 맺을 자였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외면당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홍 같은 죄들을 다 그 아들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일생을 통하여 섬길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선한 행실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요 구원이요 축복이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요 복음으로 부르심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 지방에서 증거할 때 사람들의 무시를 받았습니다. 냉대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한 번은 유대 율법자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옷의 먼지를 털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쓰셔서 마침내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는 열매들을 맺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또 하나님의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고 왜곡된 복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왜곡된 복음을 쫓았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들여 복음을 전해주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단 사상에 빠진 것을 보고 심히 안타깝고 놀랐습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단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순진한 성도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 것뿐입니다. 교란하다는 것은 흔들다, 선동하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말이 많고 잡음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교회와 성도를 교란케 하려고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이단은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봅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단어는 아나테마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또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부인하는 쾌락의 홍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아나테마와 같은 단어를 들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천둥소리를 듣거나 처음으로 지진을 느끼거나 처음으로 배에서 폭풍우를 만난 것 같은 충격을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10절을 봅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신앙생활에서 낭패를 당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비율을 맞춰보려 할 때 사탄이 틈을 탑니다. 하나님에게서보다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고자 할 때 시험에 듭니다. 왜 복음이 변질됩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 앞에서 살 때 눈치를 봅니다.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늘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얻는 그런 순간적인 기쁨과 다릅니다. 이 기쁨은 심령 깊은 곳에 차고 넘치는 기쁨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자들입니다. 본문에 좋게 하려는 단어 페이도는 신뢰한다, 의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때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간에 서서 서성거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아니할 때 세상에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곳으로만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서 멎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